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목자들이 그 양들을 얼마나 괴롭혔는가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세워 이전에 하셨던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룰 것이다. 새롭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에서 22절은 이 목자들의 이 횡포.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내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앞에서는 우리가 이 목자로 이 목자가 양들을 괴롭히고 다 떠나게 하고 양을 잡아먹고 양들의 털을 깎아서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할 생각만 했지 이 양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양떼, 그러니까 목자까지도 아마 다 포함을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양 안에서 남들을 괴롭히고 자기의 유익을 얻는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만 맛있는 거 먹고 다른 양들은 못 먹게 막 밟아버리고 같이 함께 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이용하고 심술을 부리고 이런 양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말씀하시죠. 21절에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이게 쓱난 양 하나 잘못 들어오면 사방에 아주 흙탕물이 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양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짓 양, 잘못된 양, 거짓 목자들 있죠.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해서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할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은 주님께서 세우셨던 목자들도 하나님의 기르심을 받는 양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양떼가 잘 되라고 목자도 세우셨고 또 양떼가 잘 되라고 좋은 초장으로도 인도하셨는데 이 승난 몇몇 양, 아주 탐욕스러운 목자들이 이 양떼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양떼를 위한 목자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는 목자.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근데 그 목자는 누굽니까?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운다고 하십니다. 자, 다윗이 그대로 온다는 말은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 다윗 가문에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다시 찾으시느냐? 여러분, 사실 다윗의 왕가에서 여러 왕들이 나왔고 다윗 왕가에서 유다 왕국의 여러 왕들이 오면서 거짓 목자로 양떼들을 유리하게 하고 결국 유다를 멸망시키기까지 이르게 했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후, 솔로몬도 끝에 가서는 신실하지 못해서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됐습니다만 그 이후로 훌륭한 왕이 별로 나오지 않고 다 이스라엘을 파탄으로 점점 몰고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권세를 받으면 탐욕에 어두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거를 두고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 유다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왕들이 그렇게 계속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왕을 보기가 쉽지가 않았죠. 정말 이 어려운 때 이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이제 세우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다윗 왕과 취소,
다른 사람을 세워서 새로운 가문을 일으켜야지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내가 내 종 다윗에게로 돌아가겠다. 우리 뒤에 히터를 좀 켜주십시오. 다윗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 7장 8절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8절.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이렇게 해서 다윗 왕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13절 보십시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건축합니까? 집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자, 다윗의 육체적인 후손들이 이후에 왕들로 세워졌지만 결국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양들을 잡아먹고 탐욕 가운데 있는 목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시느냐? 망가져도 내가 약속했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전에 그렇게 사랑하셨던 다윗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며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소원이었죠. 그 다윗의 귀한 마음을 보시고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다윗을 보고 맺었던 언약을 다윗의 후손이 망가뜨리고 맘대로 갔다고 해서 취소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망가졌지만 그 망가진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들어 세우겠다는 것이죠.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나 이번에는 왕권을 주는 왕, 실제로 정치적인 권력 있는 왕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다윗의 후손, 권위 없는 자로 오신 다윗의 후손, 가장 권위 없는 자로 오셔서 가장 강력한 이 세상의 모든 권위를 무력화시키는 왕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후손의 왕을 보낼 것으로 약속을 하시죠. 자,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바로 앞에 예레미야 33장이죠. 자, 17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 자,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망가진 것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끝났다고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 왕가는 끊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로부터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죠.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자, 낮에 대한 언약, 밤에 대한 언약,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언약을 깨뜨리고
또 21절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자들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러죠. 자, 너희들이 다윗 왕과 세웠던 언약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을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모세 계속해서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계속해서 망가뜨리고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깨뜨렸다는 거. 여러 언약들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25절에 33장 25절에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법칙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약속,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언약, 하나님이 한번 맺으신 약속은 사람의 불성실함으로 말미암아 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마침내 승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이 약속, 이것을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 그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성실하고 우리가 흠 많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망가뜨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마침내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고 무릎 꿇게 만들고 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뭐가 있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내 공로와 내 자랑이 들어설 여지가 아무것도 없죠. 죄인이 그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신실하신 언약을 절대 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 16장을 보십시오. 이 에스겔, 이 다윗 언약을 다시 하나님의 갱신하신다고 선포하시기 전에 에스겔 16장 6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6장 6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자, 보십시오. 내가 너의 언제? 어렸을 때 세운 언약. 우리는 어릴 때 세운 언약이면 다 잊어버리죠. 우리 아이들 1년 전에 했던 약속도 다 잊어버리는데요. 애들은 모릅니다. 부모님은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그럼 쟤한테 사주겠다고 하면 그 비싼 장난감 안 사줘도 된다. 몇 달만 조용히 말하지 말고 버티자. 이러고 넘어가죠.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맺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맺죠. 그러나 하면 할수록 어렵고 하면 할수록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미 망가졌고 부서졌고 끝났다고 결론 내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 맺었던 이 언약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처음 믿을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걸 들여 주님을 섬기게 하십시오. 평생 주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내 입 밖으로 던졌던 이 사랑의 고백,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갖고 반드시 나의 그 어릴 때 주 앞에 드렸던 이 믿음의 고백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뜨거운 열정으로 주변 여건 환경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열정으로 드렸던 주님을 향한 그 고백과 사랑의 기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루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때 드렸던 기도의 이 내용들을 쫙 보고 제가 가끔씩 이렇게 기도 노트 10년 전에 썼던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깜짝 놀랍니다. 나는 잊어도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나는 잊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25절 보십시오.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자,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언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때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와 맺었던 언약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그때 맺으셨던 약속을 아직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하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7장 8절 13절. 하나님이 하셨던 다윗의 언약. 여전히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들의 범죄와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비록 이들의 범죄로 징계를 받고 혼나지만 다시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신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 어떻게 되느냐? 30절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네? 그들의 하나님이며, 출애굽기의 말씀 그대로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자, 우리 호세아 2장 18절 잠깐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8절. (19절) 20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30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왜 끝까지 이스라엘을 내보내기를 거부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들짐승과 곤충과 더불어 맺은 언약은 여러분 이 25절에 나오는, 오늘 다시 에스겔 3장 25절에 나오는 레위의 언약과 같은데,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오늘 말씀하는 26절에 복을 내리고 숲풀 가운데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압제 가운데 27절에 멍에를 꺾고 그리고 땅의 짐승들 잡혀 먹히지도 않고 28절에 땅의 짐승들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이 짐승과 숲풀과 이방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이 약속들 이게 레위기 26장 이사야 54장 호세아 2장 이게 계속해서 지금 일관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기억하시고 신실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결국 이걸 통해서 내가 한번 너를 사랑하고 너를 내 백성 삼기로 결단했던 이 결단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해도 그분을 붙들고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반드시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마음은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했던 약속에 머물러 있고 20년 전에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결단의 고백에 마음을 두시고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불성실해도 여전히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그러지는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 믿사오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이기며 하늘의 긍휼을 맛보며 이 어그러진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